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걸 가는 아침 아버지께 영성의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까지 지난 동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주여 무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된 것들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이 영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산전으로 되어지는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 하나님 받아주실 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자 그럼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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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멘이신가요? 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부르는 그 찬양 제목이 예수 닮기 원해 라는 찬양이고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사십시다 라는 인사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처음 사역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사역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것.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삶을 바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루살렘 근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북쪽 지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천사 지시를 받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에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무소하고 있을 때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 동네로 세 식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청년 시절을 거의 보내신 거죠.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가는 곳엔 반드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반드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명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걷고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게 된 겁니다. 아멘. 참 중요한 얘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축복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면서도 혹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기도하세요. 병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병을 향해서 병을 놓고 기도하세요. 명하세요. 문제와 환난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고요. 잘못된 것,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들이 고쳐서 바르게 되고요.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고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꽉 무너지고요.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과 성전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뿐이었지만은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있던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고요. 회당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종교 학교였던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회당에서 행해진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예배 드린 일과 말씀 가르친 일 모두를 다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님도 백성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길 전혀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오늘의 교회도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든든히 세운다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승리의 삶은 곧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인 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신다. 무슨 기업인가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죠.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관을 얻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멸관을 얻고요. 복음을 많이 잘하면 자랑의 멸관을 얻고요. 모든 것에 절제할 줄 알면 썩지 않는 멸관을 얻고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의의 멸관을 받고요.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에 이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책을 읽었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꿰뚫기라는 그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성애부교회의 보온 로버츠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성령에 대한 무지라는 타이틀로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전에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얘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미션 스쿨인 초등학교를 방문했답니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성경 수업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분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하나 했어요.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교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요. 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학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몸을 비비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체구가 작은 한 아이가 손을 벌쩍 들더니, 목사님, 제 이름은 브루스 존스입니다.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 기가 막혀서 교장 선생님이 찾아가서 성경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브루스 존스는 제가 잘 아는 학생입니다. 그 아이는 결코 거짓말을 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 애는 정말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 목사님은 화가 났어요. 그가 볼 때 얘 교장 선생님은 무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목사님이 그 학교의 재단 이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겪은 불쾌한 일에 대해서 항의한 거고요. 얼마 후에 목사님 앞으로 이런 편지 한 통이 날아왔는데요. 목사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수리비용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뼈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잘 배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도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들에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잘 배워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를 하셨다 그러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여러분들,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에 관한 복음. 천국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전도의 포문을 열었던 것,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잖아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이상향 아닙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후 그 시대마다 낙원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든지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종교나 작품에서 찾을 길이 없지요. 다른 종교나 작품들이 말하는 낙원이나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이고 약속인 겁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언약이에요. 결국 우리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라니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주님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이 세 번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들기 쉽고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쉽게 되는 거죠. 제 아버님도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당뇨나 고혈압, 파킨슨씨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몸에 병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육체가 약해지니까요, 기도 말씀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아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요,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는 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건 간에 병든 자였던 건 간에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었던 간에 모두가 그 고통과 문제에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 시대의 골목을 두루 다니시면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시대는 앓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청소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앓고요, 경제 문제로 앓고요, 사회적인 문제, 군사적인 위협,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은 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기저기서 앓고 있는 그 신음소리 때문에 귀가 멍멍할 지경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을 고칠 겁니까? 나라와 민족마다 앓고 있는 병을 누가 고칠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내가 주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고요, 내 가정이 예수를 만나면 내 가정이 치료되고요, 그렇게 만나고 경험한 예수를 다른 이들도 만나게 하면 그들도 고침받고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예수를 만나면 사회가 치료되고요, 민족이 예수를 만나면은 민족과 국가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셨습니다. 이전년에 오셔서 일하신 주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 귀한 사역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허락하시는 말씀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을 저 여러분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하고, 자, 여러분들 위한 치유의 기도, 한국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것을 고치듯 주시는 일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든 우리가 그 일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막 곳곳에 다니면서 가르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육신이 병든 분들, 영적으로 약한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고쳐서 우리도 우리 주님 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사명자의 모습으로 감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사단마귀 역사합니까? 어둠의 원세들이 역사합니까? 예수 이름 안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에 고침받아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편지 물도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11조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단마귀 권세 세상이 우리 어떻게 미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깃발을 높여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축도함으로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오니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의 온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에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